능력 위엄과 권세 모두 주님께 있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보혈 공로로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위엄과 권세 모두 주님께 있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보혈 공로로 할렐루야 호산나. 어린 양께 영광 모두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로 나가며 기쁨에 춤추며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위엄과 권세 모두 주님께 있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이기시고 우리 구속하셨네. 예수 보혈 공로로 할렐루야 호산나. 어린 양께 영광 모두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로 나가며 기쁨에 춤추며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 함께 다스리네. 주 보혈이 우릴 자유케 해 아버지께 나가네. 할렐루야 호산나. 어린 양께 영광 모두 경배하고 주를 기뻐하라. 감사로 나가며 기쁨에 춤추며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모두 찬양하라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모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먹이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나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es tu fidelidad.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앞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네.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이 땅 가운데 시간을 뚫고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 안에 가장 복된 삶임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어놓고 오늘 이 땅 가운데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구원하신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시들고 메마르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금은 주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과 알림을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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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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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실 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대와 소망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정리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되돌아가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반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온 민족들이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선포하는 유다의 앞날과 같은 혼돈과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기에 말씀이 무엇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바로 알고 보라고 주신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기대하고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함께 휩쓸려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갈 길도 많고 힘도 많아 이리저리 헤매며 내가 내 힘으로 살 길을 찾기보다는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신재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담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만 우리가 읽을 텐데요. 그래도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을 거라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32장을 펼쳐놔 주시고 거기에 책갈피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 다 찾았나요? 우리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꼭 책갈피를 해주길 부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오늘은 한 왕과 방백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축구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 많이 눈에 들어와서 오늘도 축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일의 율리안 니겔스만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좀 특별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되게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독일 분데스리가라는 것이 리그 첫 번째 1부 리그거든요. 근데 그 니겔스만이라는 사람이 1부 리그의 호펜하임이라고 하는 팀의 감독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 감독을 맡게 될 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 니겔스만이라는 사람은 저랑 동갑이에요. 87년생인데 이 사람이 그 호펜하임이라는 팀을 맡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 나이가 그렇게 어리면 그 팀의 그 감독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 텐데 따르겠냐, 팀이 망가질 거다, 성적 안 나올 거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섣부르게 감독을 맡겠다, 막 엄청나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근데 이 호펜하임이라는 팀이 더군다나 약팀이었거든요. 1부에서 2부로 강등되기도 하고 분데스리가 18개의 팀이 이제 막 순위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잘하면 11등, 못하면 이제 막 15등, 16등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독을 할 때도 처음부터 감독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전에 있던 감독이 병이 있었는지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고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등이더라? 어쨌든 몇 등을 해서 일부에 이제 강등되지 않고 잘 살아남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 호펜하임이라는 팀이 4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큰 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나 뭐 스페인 라리가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세리아 A 같은 그런 큰 팀들은 4위까지 하면 챔피언스 리그, 가장 클럽팀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유럽의 그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몇 살 때요? 29살 때. 대단하죠. 그 막 중위권을 맴돌던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비록 리버풀이라는 팀을 만나서 탈락하긴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 중위권에 있는 팀을 상위권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라이프치히라는 팀의 감독으로 갔는데요. 이번에요, 이 팀에서 황희찬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죠. 한 명의 감독이 교체됐을 뿐인데 엄청나게 강팀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팀, 축구팀도 감독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책갈피 부탁드렸죠? 우리 2장 앞으로 가봅시다. 30장 15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5절 말씀. 두 페이지 정도 앞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30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잠잠히 있을 때 분명한 구원과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아멘.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대요. 이게 좀 뜬금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침략, 그 힘에 그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은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백성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면 파멸과 멸망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까 감독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일지라도 이 전 세계의 큰 지도 열강 속에서 조그만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들이 패배하는 나라, 멸망하는 나라, 부족한 나라,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이들은 원하지 않았고 이집트를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대요. 일어나신대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막 고집스러움, 우리의 악함,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실 분이 계실까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계실까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이거든요.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1절로 돌아오면 이 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32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장차 한 왕이 나타난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온 왕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비록 그 마지막은 좀 아쉽게 끝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그런 히스기야, 어떤 뭐 좋은 왕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생명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강한 바람을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가리워주는 것 같은 피난처, 지붕이 되어주실 것이고 메마른 땅, 물이 비가 오지 않고 메마른 땅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있다면 생명이 나게 되어주실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과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눈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듦과 그것을 눈앞에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다 보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죠. 이제 새학기가 또 시작돼요. 이제 돌아오는 내일이면 새학기가 시작될 친구들도 있겠죠. 여러분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에요. 저도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연애를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목사의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저도 참 특별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초유의 어려운 상태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집에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끝나면 바로바로 집으로 스쿨버스를 오래 타는 친구들은 또 좋은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를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과 좀 힘든 뿐이지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지만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괴롭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고통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여러분들한테 기쁨과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친구들, 우리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로 한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늘 힘과 능력과 기쁨이 넘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1절에서 만약에 이 방백들이라는 존재를 빼면 이 말씀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의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괜찮지 않나요? 방백들이 빠져도 괜찮죠? 더군다나 이 한 왕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방백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백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왕을 섬기는 여러 통치자들을 의미해요. 왕을 도와서 같이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죠. 여기서 방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방백들이라는 단어를 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약 30년 계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시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왕이 이 땅에 오는데 그 한 왕의 정의로움과 동시에 그 통치자들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늘 언제나 힘들고 괴로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 너머에 뭐가 있냐면 그 앞에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니까 블루라는 것은 우울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긴 우울증.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 막 우울증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생각되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울증이고 하나는 공황장애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요,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해서 생기는 우울증, 그런 것들이 생겨난 원인 가운데 우리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우리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맛본 자의 삶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돌아보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들에게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부족함이 있고 누가 봐도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보다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그거 아닌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뭔가 십자가 그래피티를 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충분하고 충만해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저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방백들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매일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픔의 시기 속에서, 마음의 상심과 영혼의 갈증이 생겨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백들, 그런 통치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에 아주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분명히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삶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묵상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알게 도와주세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사랑을 그 마음과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내 습관들, 말, 행동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의 입술, 행동, 삶의 제한이 있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그 예수를 알고 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너가 사랑을 되어주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어주고 그 예수의 사랑을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베푸심의 고백에 대한 이 우리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그런 친구들이 원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습관적으로 또는 행위적으로 내가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 끌려왔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지만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내가 그 입술과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특별히 더 이 시기에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주어서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왕이신 예수를 고백하는 통치자들, 방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수님께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학을 맞이한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복귀한 친구들도 웰컴 홈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성경 일독 1일 프로젝트 잘 진행하고 있나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세요. 이번 주 1일 프로젝트는 야고보서입니다. 매주 예수인교회 목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모든 예수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목요일 오후 7시 반 꼭 참여하길 바라요.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김희승 선생님입니다. 방구석에서 예배하라.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고 또 시작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방구석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인,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화이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